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시딤 땅에서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겪고 나오는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주술사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공모로 인해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켰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습니다. 비느하스가 담대하게 나서서 죄를 지은 남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날 이스라엘은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딤 광야의 이 비극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넘어야 됐던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집단 음란 행위를 하다가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는 노년층보다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중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사실.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비극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십니다. 1절 읽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연병 후에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자초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신 다음에 털어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하셨습니다. 실패는 반드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디딤돌이 돼야 할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들을 계수하면서 군대를 재정비하라고 하십니다.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구체적으로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잘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인구조사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한 직후에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1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약속의 땅 진입이 좌절되었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유턴해 돌아와서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1세대가 차례로 쓰러져 죽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차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민수기는 numbers, 인구를 센다,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중요하니까 구약 성경에 민수기 숫자를 센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십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한 마리의 양이라도 소홀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하는 단순한 사람 머릿수 세는 조사가 아닙니다. 이 인구조사의 숫자가 빅데이터라면 그 빅데이터 속에 담긴 휴먼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6장을 오늘 커버되지 않은 본문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숫자만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 한 지파 한 지파 한 가정이 아주 특별한 스토리들도 소상히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집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고, 어느 집안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 망했고, 어느 집은 다시 회개해서 일어섰고, 이런 스토리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란 사람을 획일적인 숫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이 휴먼 스토리들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 들어서 또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인데 담임 목사로서 제 고민은 세밀하게 양떼들의 삶의 디테일을 살필 여유가 없이 성도 수가 너무 빠르게 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4,500명이면 4,500개의 휴먼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들이 하나도 똑같지가 않아요. 어느 집은 어떤 분이 아프시고, 어느 집은 지금 이렇게 실직을 했고, 어느 집은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이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이 스토리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설교와 목양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양떼를 제대로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주 우리 공동체 담당 목회자들을 통해서 자세한 신방 보고서들을 올리는데 대충 신방 다녀왔다 이렇게 적어서 내면 혼납니다. 스토리를 써라.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집에 있었는가? 누가 아프냐? 누가 다시 직장을 찾았느냐? 스토리를 써라. 그래서 스토리들을 보면서 제가 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알 수 있도록 순방학 기간 동안에는 각 사역팀 리더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현장의 스토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위 개강하면 매주 그냥 무작위로 시간 되는 대로 2개 순씩은 일주일에 2개 순씩은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게릴라 신방을 한 2년째 해오고 있는데 아주 재미가 솔솔합니다. 저는 재미있는데 당하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파악하려는 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설교 시간과 목양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의 95%의 외부 집회나 행사를 거절을 합니다. 집중하겠다는 거죠. 우리 새가족팀한테도 제가 꼭 부탁하기는 한 달에 100명씩 새가족이 들어오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초창기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파악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수적으로 성장을 해도 한 영혼 한 영혼의 스토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겠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시는 거에 보면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첫째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했어요. 전투에 당장 얼마나 투입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영적인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잘 보십니다. 그냥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잘 재련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투입되었을 때 마귀가 화들짝 놀라며 달아날 만한 그런 용사들이 과연 그 교회에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그 숫자를 세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순에, 이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마귀를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전체가 그런 용사들이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효과적인 땅 분배를 위해서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각 가문을 따라 조사했다고 했죠. 가문의 숫자를 다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 배치 분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성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분배입니다. 항상 인간의 역사를 보면 땅을 차지할 때는 한 마음으로 서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일단 차지한 땅을 분배할 때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동지들끼리 아주 피를 흘리고 반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분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신 것입니다. 가문별로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땅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각 지파의 숫자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조사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조사해서 모세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전부가 알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야 땅을 분배받았을 때 어느 지파는 인구가 많으니까 저렇게 받았구나 하고 서로 불평불만을 안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실 때 기업 분배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공평의 원리였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 54절 보세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보세요. 각 지파와 가문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각 지파의 인구 비례대로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간들 중에서도 힘센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 쉽거든요.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렇게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지파의 숫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죠. 그렇지만 이거를 단순히 특권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넓은 땅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넓은 땅을 가꾸는데 땀을 무지 많이 흘려야 돼요.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영토 중에는 저 무서운 아낙 자손이 지키는 헤브론이 있었어요. 갈렙 같은 용사가 공략해서 차지하지 않으면 힘든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가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많이 갖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만큼 일을 맡기시겠다는 뜻입니다. 5달란트를 주었으면 5달란트만큼, 1달란트를 주었으면 1달란트만큼 요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훗날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많이 얻은 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요구했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장 많이 받은 유다 지파가 땅을 조금 떼가지고 가장 적게 받은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오늘날 서구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연금제도도 다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소유가 큰 만큼 책임도 크다. 진정으로 공평한 분배는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책임질 수 있는 것만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국내외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다른 목사님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다들 2배, 3배로 기도하고 더 지혜롭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교회를 경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 분배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 56절 보세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아까 땅의 넓이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누었다고 했죠. 그런데 땅의 위치는 제비 뽑기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입니다. 아무리 넓은 영토라 할지라도 시베리아처럼 영 쓸모없는 땅이 있는가 하면 호남 평야처럼 기름진 옥토도 있어요. 특히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해요. 산이나 평야냐 바다냐 강을 끼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땅값이 하늘과 땅 차이로 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걸려 있으니까 어느 위치의 땅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걸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라 그러면 전쟁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내가 결정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잠언 16장 33절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제비로 자기한테 딱 뽑혀진 땅이 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넓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사나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최고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살면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은 그 지파한테 가장 맞는 맞춤형 선물입니다. 그래서 훗날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정착하고 들어가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파 특성에 꼭 맞는 땅을 주셨음을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설교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사갈이나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는 굉장히 평화롭고 온순한 지파예요. 이 지파들은 가만히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농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타고난 아주 어그레시브한 장사꾼들이 많은 스불론 지파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이 물길에 딱 인접해가지고 천하 사방을 향해서 장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용맹한 전사들이 많은 단 지파는 사나운 블레셋과 아모리와 국경을 맞이한 지역에 배치받았습니다. 그 단의 군사력이 아니었으면 그 땅을 지켜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땅을 딱딱 기업으로 제비 뽑아 나누게 하셨습니다. 선물도요 줄 때 그 사람의 받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에게 맞는 선물을 줘야만 합니다. 운동선수한테 그림 그리는 도구를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고 화가한테 운동기구를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맞춤형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재능과 성격과 이런 스토리를 주셨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축복의 터를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직업, 교회 사역, 이런 살고 있는 땅, 살고 있는 시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괜히 남이 받은 기업을 보면서 질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것에 불만족해서 투덜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받은 축복에 박수를 쳐주시고 내가 받은 축복에 만족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땅 분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구조사에 나타난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르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쇠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민수기 26장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이 르벤 지파를 다루면서 르벤이 장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르벤 가문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큰 지도자가
큰 반역 사건에 가담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들었다가 가문이 멸족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마 르벤 마음에는 자기들이 장자 지파니까 뭔가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반역했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파 전체의 숫자가 확 감소해 버렸어요. 르벤 지파보다 더 급격한 쇠락을 보인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1차 인구 조사 때는 59,300명에 달하던 이 지파가 2차 조사 때는 22,500명으로 인구가 50%가 넘게 확 줄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학자들의 추측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시딤 광야에서 음행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24,000명 죽었잖아요. 그때 대부분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서 죽은 그 사람이, 그 주동자가 바로 그 시므리가 시므온의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랬겠습니까? 시므온 지파 남자들을 많이 데리고 나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지파 남자의 수가 반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분배도 가장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유다 지파의 땅을 조금 빌려가지고 그냥 간신히 살아남다가 완전히 쇠락해져 버리죠.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자기와 자손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거룩만이 자녀 세대의 축복의 길을 열어놓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반대로 유다 지파와 스불론과 이사갈 세 지파가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도 2,500명이나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도 굉장히 확 불어나는데 스불론 지파가 한 3,000명, 이사갈 지파는 10,000명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밀이 무엇일까 딱 봤는데 비밀을 찾았어요. 이 두 지파의 특징이 있는데 유다 지파 옆에서 항상 다녔던 지파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동서남북으로 진친 거 아시죠? 그런데 유다 지파 옆에 누가 있어요? 항상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이 포메이션으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결론, 축복의 통로 옆에 붙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야 된다. 시편 1편의 결론, 악인 옆에서 떨어져야 된다. 여기는 축복의 통로 옆에 붙어야 된다. 아니, 항상 유다 지파 옆에, 나중에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믿음의 가문 유다 지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거긴 또 갈렙도 있잖아요. 항상 유다 지파와 교제하면 믿음의 언어를 말해요. 항상 찬양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보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다 지파 애들이랑 놀면 또 얘들은 또 신앙도 좋고 용맹하고, 그렇게 40년을 살다 보니까 스불론 이사갈도 같이 거룩해지면서 저는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또 같이 행군했어요. 행군 포메이션도 똑같아요. 행군을 할 때 항상 언약궤를 먼저 떼서 움직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그 뒤로 제일 뒤로 붙어서 따라가고 그 뒤에 성막이 따라가요. 기가 막힌 황금자리입니다. 말씀의 언약궤가 앞에 서고 뒤에 교회가 딱 따라가는 가운데 유다 옆에 붙어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집을 살 때 여기를 사세요. 여기 유다 옆에 말씀의 언약궤 뒤에 교회를 뒤에 딱 두고, 지금도 약속의 땅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이사갈 시점에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기도를 많이 하면 보일 거예요. 이 유다, 스불론, 이사갈이요, 이스라엘 진영 동쪽에 위치해서 항상 언약궤와 함께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출발하고 행군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깔고 장애물이 나오면 트고 위험이 닥치면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자리예요. 선두는 그렇게 힘든 것인데 그들이 가장 먼저 언약궤의 리더십을 따라서 행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 은혜를 베푸시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지파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들 세 가문을 천대까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된 레위인의 계수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2차 인구조사에서도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다른 12지파와 분리되어서 행해졌어요. 레위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 교역자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지도 않았고 따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12지파가 가진 성읍들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48개 성읍을 골고루 뽑아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12지파 안에 반드시 레위인들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도 잘 벌지 못했고 전쟁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으로서 12지파가 사는 곳마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런 훌륭한 예배자들, 교육자들이었지만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사고 쳤던 아론, 레위인입니다. 모세의 누나면서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뭉둥병 걸린 미리암, 레위인입니다. 모세 아론에 대한 거대한 반역을 주도한 고라, 레위인입니다.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즉사한 나답과 아비후, 레위인입니다. 정말 사고를 많이 친 레위인들의 그런 실수와 아픔들이 그대로 공개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 발표에서도 그런 수치스러운 레위인들의 잘못이 그대로 공개되었지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결하게 연단시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권위를 존경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제사장 지파로 쓰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남자들의 인구가 레위인들이 22,000에서 2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도 결국 실수 많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붙드셔서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백성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목회자들이, 일부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스토리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옛날의 레위인이나 요즘의 목회자들이나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쓰러지기 잘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 목회자들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레위인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 11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들이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고라가 반역의 총수괴인데, 그리고 같이 반역을 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전부 멸망했는데 가장 큰 반역의 수괴 고라의 아들들만 안 죽었어요. 이게 중요해서 성경에 써놨겠죠? 왜 안 죽었을까요? 회개했으니까 안 죽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혈연을 넘어서 우정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모세가 반역자로부터 떨어져 나와라 그랬을 때 아버지이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아버지를 버렸어요. 떨어져 나왔어요. 친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길에 동참하지 않은 결단을 고라의 아들들이 함으로써 무너질 뻔했던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의 직책을 감당하다가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고 성전 찬양대 전체를 총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쓴 찬송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수저들이었죠. 하나님께 거역하는 반역 수괴의 가문으로서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뻔했는데 자신들의 피나는 회개와 결단으로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사슬을 끊고 나왔어요. 아마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행군에 들어갈 때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행군의 대열에서 빠질 뻔했던 자기와 가문들이 이 승리의 군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성도들이 행진할 때 나 그 안에 있기 원하네, 정말 그 숫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아버지와는 달리 승리하는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연좌제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심판당한 마땅한 자의 핏줄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한때 잘 나갔던 장자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타락하면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인구조사에 담겨 있어요. 2차 인구조사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와 40년이 지난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보고 깜짝 놀란 사실은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1차 인구조사에서 2차 인구조사로 왔을 때 단지 1820명 정도, 전체 장정 60만 중에서 1820만 명 정도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안 줄어든 것과 똑같아요. 기적 아닙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다 턱없이 부족한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게다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때 하루에 15,000명이 그날 심판받아 죽었죠. 다 남자만 죽었어요. 만나에 지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다가 또 많이 죽었죠. 지난주 본문에서 시딤 광야에서 음행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24,000명 죽었죠. 수많은 대형 사고들이 터졌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도 좀 많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정작 장정 숫자를 세어보니까 40년 출애굽할 때보다 고작 1800명 정도 차이 났다는 것은 거의 안 줄어든 거예요.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셨는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막 대들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체될지언정 결코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아서 우리 인구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어보니까 안 줄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뺄셈을 하시지만 덧셈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이 뭔가 자꾸 뺏어간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뒤에서 더해주시는 축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광야의 은혜를 되새겨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적의 창칼에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죽은 경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를 파멸시켰을 때뿐이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노리는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쇠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연단된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서 고난당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쭈그러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겉사람은 쭈그러들어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더 강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세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축복의 미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이 2차 인구조사의 결론 말씀에서 나옵니다. 63절, 65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서운 말씀이 왜 2차 인구조사 제일 끝에 딱 붙었겠어요?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 말을 그대로 들어라, 믿어라. 성취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광야 생활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했던 이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표현했던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말하지 마세요. 이루어지니까.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적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니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방종맞은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됩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믿음 갖지 마십시오. 자기와 가문의 운명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난간도 돌파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길 것입니다. 성패는, 문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인간인데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짓긴 했지만 자기 또래의 그 동료들이 얼굴이 눈에 선한데 다 죽었어요. 어느 집 아버지, 어느 아무 집 어머니, 그렇게 이웃 사촌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카고의 그 윌러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컨퍼런스에 20년 전에 갔다가 우리 목회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비전과 리더십 강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교회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빌 할버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I wish some people were here tonight. 자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내부에 문제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거역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었대요. 그런데 빌 할버스가 이제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이 윌러크릭이 오늘의 그들이 함께 끝까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함께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참 눈물이 많이 나지만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과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는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므로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은, 이 군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팀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약속의 땅에 과연 함께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군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보는 숫자는 인간이 세는 숫자와 달라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 같은 사람들, 유혹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동지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서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